말씀만 하옵소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서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는 이틀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항상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기가 주고 고개를 떨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연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늘의 문을 연 큰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당시 로마 백부장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대 지역 지휘관입니다. 점령지 유대에서 그 점령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유,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그 사람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도 각자 남모르는 아픔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 죽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가 사는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날 시간을 옛날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별이 낮에도 빛나는데 유독 밤에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게 손 내밀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때는 내 인생에 어둠이 내릴 때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통이 휘몰아칠 때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듣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유명했지만 자기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내게 오시고 내게 꼭 필요한 분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입니까? 갑작스러운 고통이 내게 엄습했을 때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익스프레스 하이웨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던 때, 처음 은혜 받던 때, 처음 성령 체험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아마 10중 8구 여러분이 사랑하던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아팠던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딘가는 사고가 났겠죠. 몸이 아프든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든지, 망할 수 없는 사업을 망했든지,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든지, 우리의 인생 어딘가가 아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3절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구원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4절 5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하는 로마의 그 흉폭한 이 점령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 민족들도 함부로 홀대하는 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줘서 우리가 예배하게끔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진심이 느껴져서 유대 장로들이 진심으로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거예요. 거기다가 이 2절에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소중히 여겼다, 존경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당시 종, 노예는요 그냥 개, 돼지처럼 하찮은 취급을 받던 존재였는데 백부장은 그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식도 아닌 그 노예가 아픈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거예요. 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 꺾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종이 아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의 하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쁜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여러분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낼 것입니다. 백부장은 또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깝게 이르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와요.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진 백부장의 메시지가 아주 놀랍습니다.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그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백부장의 집은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하면 구역 예배 드리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백부장의 집. 가장 평수도 넓고 가장 이 하인들도 많고 음식도 많이 차릴 수 있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이야말로 예수님을 모실
수준이 되는 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의 장로들을 보낸 것도요, 자기 같은 이방인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다리 건너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높은 신분이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계급장을 다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막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 막 이러면서 그러나 이 세상적인 계급장,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겸손,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오프닝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작은 개척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한 메시지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Just say the word.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에 오늘의 메시지에 엑기스가 담겼어요. 말씀만 하옵소서는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 말은 나는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이미 떨어지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모든 병자들을 물리적으로 만나가지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단 사람을 낫게 하려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집의 하인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신 이 첫 번째 케이스, 아무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백부장이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야가라 폭포처럼 끌어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로 끌어내준 사람이 있어. 같은 주님인데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본 백부장은 4차원적인 믿음으로 4차원적인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이 물고를 텄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백부장이 물고를 텄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새기고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 그거는 어디 믿음입니까? 그 과학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처럼 주님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종에서 종자를 빼고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것을 집어넣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이 지금 아픕니다. 지금 내 사업이 아픕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아파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에 말씀하시옵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자에게 근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근육과도 같은 거예요. 사용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백부장은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했던, 모든 사람이 3차원적인 예수님을 믿는데 백부장이 4차원적인 예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니까 4차원적으로 응답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많은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데, 돈이 부족한데, 경험도 없는데, 인맥도 부족한데, 그러나 이 수많은 불가능한 요소들을 말씀만 하옵소서 심플하게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절대 능력을 믿는 거죠. 둘째, 말씀만 하옵소서란 말은 저는 주님 말씀의 영적 권세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이니까 이 오더를 내리면 반드시 부하들이 행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권위 밑에 있기만 하면. 지금 그래서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종이 걸린 이 병도 주님의 권세 밑에 있는 부하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병도 주님의 권세 밑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거친 파도도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것이 권세 밑에 있어요. 불경기도 주님의 권세 밑에 있는 부하일 뿐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의 권세 밑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권세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기선을 제압해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마귀가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문제화시키려고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그 마귀의 모든 권세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마귀가 죽습니다. 칼로 베어져서 쓰러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올 것입니다. 어둠의 군대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서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셋째, 말씀만 하옵소서란 말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권력자입니다. 돈도 있고 인맥도 있는데 백부장은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런 걸 제껴놓고 예수님한테 올인합니다. 믿음은 예수님한테 다 거는 거예요. 이곳저곳에다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결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번지수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목마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뭐 말씀 아니라도 딴 데도 트라이 해볼 수 있고, 이런 안일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 졸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결책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식당을 가보면요, 어떤 식당 가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이 식당 주인도 종업원도 이거 뭐 손님이 왔는지 동네 강아지가 왔는지 뭐 잘 보지도 않고, 뭐 저기 적당히 자리 잡아서 앉으라 그러고 청소도 돼 있지 않고, 저 사람들은 참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망하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식당은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귀가 쩌렁하더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일식당 같은 게 이라시마셴 그러더니 막 종업원도 달려나오고 주인도 달려나오고 웃으면서 자리를 잡고 안내하고 그냥 막 테이블도 닦아주고 물도 갖다 주고 막 코트도 걸어주고 막 너무나 적극적이고 거기는 뭐 앉기도 전에 음식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안으로 깊이 쑥 들어오시옵소서. 가운데 앉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임할 때 불친절한 식당처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거기 앉든지 마시든지 내 마음에 구석진 사랑방에 앉아 계시고 저 시간 좀 남으면 주님한테 시간 좀 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아요. 자기 삶의 제일 중요한 안방으로 말씀을 모셔다 드리고 방석도 깔아드리고 그 앞에 앉아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런 말씀을 환영하는 그 심령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마음이 기뻐서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겠어요? 안 부어주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슬릴 때도 있어요. 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내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돼요. 기분 좋은 말씀은 누구나 웰컴해요. 주님의 말씀이 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 이런 말씀은 그냥 웰컴하다가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막 안 받아. 노 땡큐.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불편한 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는 때인 줄 모릅니다. 바로 그 시점에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니까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Yes sir 환영합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24시간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연인의 연락에 인생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 전화 오면 죽어도 안 받던 친구가 연인에게서 카톡이 오면 거의 0.5초 내에 막 반응이 오죠. 아무리 바빠도 연인이 찾아오면 시간이 있어요. 환하게 웃으며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이 그래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한테 열려 있어요. 바쁜 출근길에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걸 풀스톱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가 24시간 맞춰져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나니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광팬들이 항상 가수의 음악을 시도 때도 없이 듣듯이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다 자꾸 플러스 알파를 더하려고 그래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한 번도 만나가 끊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불만은 만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갑자기 이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고 그런데 우리는 만나밖에 없나? 그때부터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나? 여러분, 만나는 평범한 떡부스러기가 아니었어요. 그 만나 안에는 요즘 나사 우주인 음식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하나님의 천국 가공 공장에서 완벽하게 농축된 세계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나 밖에는 없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딴 거 플러스 알파가 없나?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그런 못된 욕심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살아버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병사의 출동 태세를 앞둔 병사가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학자가 책 읽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셔도 그대로 했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말씀은 폭발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음성이 들리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카이캐슬 드라마 대사처럼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생각해봐라가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성을 가졌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딱 주어지는 그 순간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어머니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음성을 듣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학교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을 행하려고 이 말씀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돼 있다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엄청난 믿음이구나. 이것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마치 타이거 우즈가 최고의 골퍼구나 이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엄청난 믿음, 이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런데 100% 다 이방인이에요. 희한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엄청나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망한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세계에서 완전 황금 수저에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축복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는 게 가나다라 배울 때 구약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노는 장난감, 모든 문화 간섭, 명절, 캘린더,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제사법과 성전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림의 세계에서 소림사에서 태어난 애들과 똑같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먹고 자라고 한 게 다 무술의 고수들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전국 무술 경연대회에서 이 아이들은 이미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위대한 믿음의 제2의 아브라함,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무시하고 기적에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속이 상하셨는데 이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신앙 왕초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4차원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 3대째 모태신앙, 몇십 년 교회 역사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한테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너무 기쁘셨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셨죠.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언제 나았겠어요? 그가 길에서 예수님에게 4차원적인 믿음을 고백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 기적이 임하겠습니까? 4차원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기적은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원적인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선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차원적인 응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걸 붙잡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just say the word. 그러면 내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내쫓는 영적 권세가 될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의 강물이 될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두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어떤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옛날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이 4차원적인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 같은 4차원적인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